우리가 이 시간은 이제 그 차양 예배 가운데서도 듀잉 처치로 오늘 모이는 그런 날이잖아요. 듀잉 처치별로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우리 구호 한번 또 외쳐보고 또 말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어떻게 하시는지 알죠? 작은 자들의 천국, 큐티 문화, 듀잉 처치, 훈련받아 생각하고 행동하자. 훈련받아서 생각하고 행동하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구호 시작. 작은 자들의 천국, 훈련받아 생각하고 행동하자. 네, 좋습니다. 우리 듀잉처치 모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성도,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항상 훈련받고 또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할 줄 알고, 생각한 것은 생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행동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29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29가 여러분들 주보에 오늘 교재 다 끼워드렸죠? 3학기 하나님 나라의 실현 가운데서도 이제 8단원입니다. 8단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부르심과 가르치심 중에서 오늘은 세 번째 과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과 제목이 뭐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조심하고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와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나옵니다. 뒷부분, 오늘 본문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2년 전에 가을에 10월달 한 달 동안 연속으로 말씀을 나눈 바가 있었습니다. 주기도문은 누가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이 성경에 그대로 남아 있어 가지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의 모범으로 알고 암송하고 있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잘 공부하고 익히게 되면은 우리의 기도 내용들이 점점점 성숙하고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주님의 뜻과 가까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 바로 이 주기도문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고 또 제자들은 그 주기도문을 성경 속에 기록으로 남겨서 오늘 우리들이 알고 또 암송할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중심에 딱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사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30살 즈음에 공생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하셨는데 이 공생애 그 시작할 때에 첫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첫 일성으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시작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마치실 때 이제 복음 사역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는데요. 그때도 가르치신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도 시작도 하나님의 나라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은 뭐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3년 공생의 기간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했던 것, 남기고자 했던 것,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 곁에 가게 되면 누릴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주기도문에 그 중심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어서 이 주기도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그 시작과 끝까지 중요한 그 사역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였었는데
주기도문도 우리들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중심에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기도문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나라라는 표현이 2번이 딱 나와요. 앞부분에 한 번, 뒷부분에 한 번 딱 나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뒷부분에 모와 권세와 영광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딱 마치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 나라,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빠지긴 했지만 여기서 나라는 이 세상에 한국도 아니요, 미국도 아니요, 일본도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국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도 중요하죠. 사도신경도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이 십계명, 사도신경이 지향하는 바가 뭐냐? 그것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이 십계명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십계명에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높은 윤리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왜 우리들이 이렇게 그 십계명뿐만 아니라 율법과 같은 것을 지키고 그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 어떤 목적성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이죠.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요. 사도신경에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게 뭐냐? 믿음의 요체가 담겨져 있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 신학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은 신학 교수님들 보게 되면은 엄청난 내용의 책들을 쓰시지만은 그 신앙 내용 중심이 뭐냐? 사도신경을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속에 다 압축이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이 우리의 믿음이 지향하는 게 뭐냐? 이것을 알려주는 게 뭐냐?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주기도문은요, 성도와 교회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딱 알려줘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기도 중심에 담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때는 구하는 것, 바라는 것, 이런 것들로 채워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아주 깊이 묵상하면서 암송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그 기도가 좀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구하게 하신 것, 주기도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삶 속에 담아야 될 것, 주기도문에서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죠. 주기도문은 여러분 절대로 예배 시간에 암송해서 예배 순서 채우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찬양의 가사로 담아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만 주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만큼 주기도문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소원이기도 하다는 것 꼭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도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처럼 기도를 알려주세요.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알려주셨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즉 세례 요한을 말하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딱 말하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요, 제자들은 그냥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런 기도문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세미나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 좋겠어, 이 정도 차원에서 예수님에게 기도문 가르쳐 달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주기도문의 진짜 정신을 딱 알고 나서부터는 이게 그 정도가 아니구나. 그들이 이것을 깊이 새겨가지고 자기들만,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알려줬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자기들만 알고 끝날 일이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걸 성경 속에 딱 담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알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더 깊은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지만 그 안에 담긴 이 뜻, 이것을 알지 못하고 암송하고 읽어버리게 되면은요, 유행과 감사만도 못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냥 그 뜻이 뭐냐 깊이 새기지 않고 우리가 그냥 읽어버리고 말아버린다. 그러면은 이 세상의 그런 유행과 가사 그것과 다를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나가는 광고 카피만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딱 마음 가운데 새기고 깊이 새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양 영화들을 보게 되면은 죽어가면서 기도문을 외우는 그런 장면들이 가끔 나와요. 영화들을 보게 되면은 위기의 순간에 다른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뭐 여보 사랑해, 아들아,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죽어가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는 장면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기도가 평소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하기도 하고 하다 말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형식적으로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기도들 보게 되면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욕망만으로 채워질 때가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들이 그런 속에서 이 주기도문 속에서 참된 기도의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질을 구하는 것이기도 하고 인간이 정말 지향해야 될 방향, 목적성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보여준다, 알게 한다. 이런 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주기도문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지켜야 될 것들을 알려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기 전에 이런 부분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중언부언하지 말고 이런 말씀들을 해 주십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그 기도문을 알려줬거든요. 바로 이제 이런 속에서 제자됨의 또 다른 요소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 이 말씀 리더들과 좀 더 이렇게 풍성히 나누는 가운데서요, 더욱더 우리의 기도가 좀 분명해지고 또 풍성해지고 깊이가 있고 그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 나누시면서 이제 두 가지 내용을 꼭 나누시기를 바라겠어요. 신실한 기도자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이런 것들을 좀 나눠주시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이 있어가지고 좋은 점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오늘 나누는 시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